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1888 기별 1888년도에 내려왔던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연구, 이 존스와 와그너가 갖고 왔던 그 기별인데요. 이 믿음의 실체,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는 주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말씀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단순히 말씀만을 의존해서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단순히 말씀만을 의존함으로 이것을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오직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은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만을 의존해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존함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 많고 경건치 않은 죄인들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7년 기근이고, 그리고 또 다윗이 그의 대적에게 석 달 동안을 도망다니는 것이고, 또 세 번째가 3일 동안의 온역이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택하려 하지 않고 모두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맡기면서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존할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면 정말로 의를 얻고, 그리고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처럼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존하여 의를 얻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하나님과 인간인데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 즉 하나님과 인간이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존해서 의를 얻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너희가 오직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계속 의존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주 분명한 길과 완전한 칭의와 확실한 평강을 이루어 놓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의지해서 이 모든 것을 받기만 하라고 요청하실 때 왜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행사하는 필요성을 강조할 때 성경에서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은 말씀에서 말씀하는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완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믿음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이 진리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생애에 있었던 한 사건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는 생각을 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때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리고 또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29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기도는 오로지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기도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기도의 기초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기도를 항상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다윗의 소망 전부였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서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대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그 기도의 응답은 다윗에게 과거와 현재와 영원히 확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기도를 하는 법을 알고 또 기도로 믿음을 기르는 법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서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기르는 필요성을 강조할 때에 성경이 뜻하는 바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지식보다도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어떤 믿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믿음은 그 말씀에서 말하는 일을 이루도록 그 말씀만을 완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믿음으로 구하기 위하여 먼저 그가 구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구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다윗과 같이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구하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망의 유일한 기초는 그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또 그의 기도의 유일한 기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하여 우리의 믿음이 계속 견실하고 강하게 성장하도록 모든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지 못하므로 그것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 그들이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는지에 관해서 매우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불확실하게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주셔서 누구나 모든 선행을 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것들을 구하고 그 분명한 말씀을 기초하여 그것을 얻으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서 간구하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압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모든 기도가 항상 확실하고 생애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선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믿음은 확실하고 강할 것이며 날마다 능력이 더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처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도와 함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많아짐에 따라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말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에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완전히 믿으며 그것을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20절에 보시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어떤 믿음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행사하는 법을 깨닫는 것, 이것이 복음의 과학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그들은 오직 믿음에 속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비제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에 속한 자들, 오직 이런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그 말씀이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뜻을 이루며,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의존하여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들이며 이것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함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그가 의롭게 되는 것과 똑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후에 의롭게 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곧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외에는 정말로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오직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만물은 다만 죽음뿐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의 시작이고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물과 무생물, 곧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인간들 모두가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인간에게만 죽고 사는 문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믿음의 문을 엽니다. 사람이 유일한 생명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의존하는 믿음이 그가 생명의 수단을 붙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과학을 행사하기까지는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가질 수 없고 구원에 이르는 복음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의지하여 그 말씀에서 말하는 일을 그 말씀이 이루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그 말씀하는 바를 이루도록 사람들이 그 말씀을 완전히 믿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의가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의가 있습니다. 그 의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3장 2절과 5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나타내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으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고 말씀에서 말하는 바를 말씀이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용서라는 말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그리고 시편 103장 4절에 보시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입니다. 그러면 용서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용서라는 말의 뜻은 대신 준다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단순히 대신 준다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죄를 대신하여 무엇을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죄 대신 무엇을 주시는 걸까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죄 대신에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가지고 계신 유일한 의는 그분 자신의 의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대신에 주시고 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려면 완전히 값 없이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죄의 용서, 죄 대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그저 주시는 것이므로 이 하나님의 의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죄의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 죄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은 오로지 용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말씀에서 말하는 바를 이루도록 완전히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는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여러 번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 죄 대신에 주시기를 구할 때에 그것은 바로 죄 대신에 주시고
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것, 곧 의를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저는 미쁘시고 다시 말하면 그는 틀림없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주님이 죄를 대신하여 주시는 유일한 것은 그분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거저 주시는 의에 대하여 왜 그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만큼 간단하고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죄 대신에 의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의를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게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행사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불신 속에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원래 써여졌을 때 그들의 마음에 품은 것은 할례가 전부였습니다. 단순히 할례가 의미하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전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행위, 오직 행위였습니다. 할례는 모든 행위 중에서 가장 큰 것이었으므로 창조보다도 더 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이 말한 바와 같이 매우 위대한 것은 할례이므로 만일 할례가 없다면 거룩하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다른 모든 계명만큼 위대하고 율법의 모든 계명과 동등하다라고 이 바울의 생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토록 위대했던 이것을 주님은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 라는 말로써 바람에 휩쓸려 가는 먼지 보듯이 생각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신봉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단순히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행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견지에서 그들의 행위가 없는 것을 자랑하고 죄를 변명하려고 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라는 말씀이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볼 때 이것은 단순히 행위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행위가 없는 것, 즉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행위에 있고 없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든 공로와 그들 자신이나 그들이 일찍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어떤 행위에서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공로의 근거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건 또는 안에 있건 간에 행위가 있고 없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자신들이 잘못하고 무력하고 정죄받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이나 명성이나 재산이나 재능이나 덕이나 경건이나 당신 안에 혹은 당신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어떤 것도 당신 자신과 그리스도 사이에 연합의 띠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교회정은 선지자께서 이 교회증언에 44페이지에 이렇게 쓰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무엇이 소용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원히 효력이 있도록 해주신 주님에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행위가 있고 없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영원한 진리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역사하는 믿음이 소용이 있다라는 것도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행위가 아니고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즉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 이것이 스스로 역사할 수 있고 또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믿음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역사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소용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 6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당신 안에 어떤 선함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인자하신 구세주의 자비로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교회와의 관계나 형제들이 당신을 존경하는 태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완전히 신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습니까? 그 육신의 명령은 얼마나 가혹합니까? 그 법은 또 얼마나 탄압적입니까? 인간에게 부과하는 노예 생활은 또 얼마나 참담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삶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선을 행하기를 갈망을 하지만 미워하는 죄악을 행할 뿐이었고 선을 행할 마음은 가지고는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들의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마음의 법과 싸워서 그들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오는 것을 보고 마침내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칩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역사하는 것들을 한번 읽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헝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이러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기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바랄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구하고 받을 때 이것은 구하고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자유 안에서 서고 더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2장 이제 믿음의 실제까지 함께 이제 공부를 했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하신 바가 스스로 이룰 것을 믿고 기대하고 의존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제3장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